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신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78년 정통 장로교회, 그러니까 OPC 총회에 제출된 성령 세례와 은사위원회 보고서인데요. 네, 이게 꽤 중요한 자료죠. 맞아요. 이게 OPC의 공식 신앙 고백 문서는 아니지만 그 70년대 은사운동이 한창일 때 교회가 성령론이나 교회론, 또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정 은사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답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물입니다. 아마 당신의 신학 공부 과정에서도 한 번쯤 진지하게 다루게 될 그런 질문들이 담겨 있죠. 그렇죠. 아주 실제적인 고민들이 반영된 보고서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논증들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성찰점을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먼저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해요. 핵심은 뭐냐면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건 이제 모든 신자가 받는 보편적인 경험인데요. 이것과 교회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위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gifts.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 선물, 더 기프트와 은사들, 더 기프트. 이게 첫 번째 핵심 구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논쟁이 뜨거웠던 방언과 예언의 성격이 대체 뭐냐, 또 그 은사들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냐 하는 질문, 소위 중단론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증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에서 14점, 에베소서 4장 같은 핵심 본문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구분, 성령 세례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성령 세례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로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장 4-5절 같은 구절들이 근거가 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구속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 33절을 보면 그 연결성이 잘 드러납니다. 아, 단회적인 구속사적 사건이다. 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이 사도행전을 보면 4단계로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설명해요. 처음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행 2장, 그 다음엔 사마리아인들에게 행 8장, 또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 행 10장,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행 19장.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게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말할 때랑 좀 다른 개념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적인 성령 세례 사건에요, 모든 신자는 회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고요. 뭐랄까,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심할 때 이미 참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무슨 특별한 2차적인 체험이라거나 일부 신자들만 누리는 특권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전인 교회 안에서 양자의 영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세워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세례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성령 세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이고 극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구원의 복, 그 자체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성령 충만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보고서는 그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이미 받은 그 성령 세례라는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지속적인 삶의 상태, 혹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반회적인 성령 세례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선물, 더 기프트가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라면 이제 성령의 은사들, 더 기프트는 뭔지 살펴봐야겠네요. 보고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네, 이 구분이 보고서 전체 논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the gift은 구원과 관련된 종말론적이고 보편적인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은사들, the gifts, 복수형입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하게 분배되는 구체적인 섬김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은 곳에서 잘 보여주죠. 기능들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은 잠정적이라는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들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들은 현재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뭐 궁극적인 목표라거나 영적 성숙의 척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네요. 혹시 특정 은사를 가진 것이 마치 더 깊은 영성이나 아까 말한 성령 사례를 받았다는 특별한 증거처럼 여기는 그런 시각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보고서는 카리스마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보통 특정 은사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 치유 같은 것들만 카리스마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거죠. 아,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굉장히 폭넓게 쓰여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 자체, 고후 1.11, 심지어 독신으로 지내는 것, 고전 7.7, 디모데가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딤전 4.14, 더 나아가서는 영생, 롬 6.23까지도 카리스마라고 불립니다. 와, 영생까지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교회의 모든 정당한 활동, 뭐 설교든 구제든 가르침이든 넓은 의미에서는 다 카리스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특정 은사들만 카리스마적이라고 딱 집어서 특별 취급하는 건 성경적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것과 카리스마적인 것이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적인데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나요? 또 보고서에서는 은사들을 단순히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만 부르는 것도 좀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지적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성령과의 관련성이 분명히 강조되긴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로 묘사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은사의 근원으로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성령께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을 좀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들이 왜 주어졌는가 그 목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은사든 그 목적은 딱 하나, 교회의 공동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4장 12절, 26절 등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뭐 더 우월하다거나 성령 세례의 특별한 증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한 도구이지 무슨 계급장이나 특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보고서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 목록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같은 곳에 나오는 목록들이 모든 은사를 다 적어놓은 완전한 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예시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크게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 1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섬기는 은사와 행동으로 섬기는 은사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 둘이 뭐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누는 건 아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은사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고 또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보고서의 입장입니다. 먼저 이 은사들의 본질,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아주 핵심적인 본문으로 삼아서 예언과 방언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왜 예언이 통역되지 않은 방언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하는가,
그 주된 이유는 예언만이 교회를 세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언은 어떤 은사로 보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설교나 권면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보고서는 예언을 좀 더 특별하게 봅니다. 일부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적 은사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가보의 경우처럼 행 11.28, 21.11절 11 같은 경우처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계시적인 성격이다. 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보면 예언은 분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언의 권위가 성경보다 낮다거나 모호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오히려 그 예언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계시적 성격이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것도 계시적인 성격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방언 역시 영감된 계시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영, 헬라어로 푸뉴마는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비지성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자체 혹은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좀 어려운 해석일 수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방언도 그냥 감정적인 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영감된 말이라는 거군요. 네, 보고서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방언이 인간의 지성활동을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계시적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이 방언이 하나님께 미스테리스,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도 이걸 뒷받침한다고 봐요. 여기서 비밀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사용하는 용례처럼 롬 16.25 같은 곳,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원의 경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리킨다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통역될 때 예언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고전 14.5고 말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던 것 같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도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을까요? 보고서는 그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게 실제 외국어였던 아니면 알려주지 않은 초자연적인 언어였던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모듈에서 방언이 예언과 함상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행 10.6 같은 경우처럼 계시적인 성격을 공유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방언을 예언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방언의 사적인 사용,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기도하거나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18절. 그 점에 대해서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방언의 개인적인 유익, 고전 14장 4은 물론 있지만 그것은 통역과 함께 공적으로 사용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혜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은사의 목적이거나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수적인 혜택이다. 네, 마치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온 그런 비범한 경험, 구호 12장, 이 그의 사도직 수행과 분리된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역에 종속된 것이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이나 기도 생활, 증거의 열정이 더 깊어진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14장의 전체적인 맥락, 특히 사랑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13장을 고려할 때 특정 은사의 개인적인 효용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과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예언과 방언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은사 모두 계시적 성격을 가지며 교회를 세우는 공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지속되는가 하는 중단론에 대한 보고서의 논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논증을 펼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예언과 방언을 포함해서 몇몇 특별한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성경적 또 신학적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는 이 논증 구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몇 가지 핵심적인 축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축들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사도직과 선지자직의 기초 놓는 역할이 단회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보고서는 여기서 터, 즉 기초는 건물을 지을 게 한 번 놓이면 다시 놓지 않는 것처럼 사도들과 여기서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F3.5 참고. 그들의 역할 역시 교회의 기초를 놓는 단회적인 사역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아,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는 한 번만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 위에 계속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인이어야 했고 행 1.22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마지막 사도로 여겼죠. 고전 15장 8-9. 이들의 사역과 증언이 교회의 영구적인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따르면 신약의 선지자들 역시 이 기초 놓는 사역에 동참했고요. 따라서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언 사역 역시 그 기초적인 기능이 완료됨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역할. 둘째 축은 특정 은사들이 사도시대의 표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능력과 기사와 표적 행함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거든요. 또 히브리서 2장 3, 4절도 보면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증언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요. 아, 사도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나 치유 같은 아주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행 2장, 8장, 10장, 19장 등 항상 사도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감독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즉, 이런 현저한 은사들은 사도직의 존재와 그 권위를 확증하는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그 표적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는 논리군요. 방언의 경우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의 이사야 인용 21, 22절도 이와 관련해서 해석하던데요. 네, 그게 세 번째 논점과 바로 연결됩니다. 방언의 주된 목적이 불신에 대한 표적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보고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1에서 22절에서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맥락을 보면 거기서 다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징표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신약시대의 방언 역시 복음을 거부하는 특히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일시적인 표적의 성격이 강했다고 해석합니다. 심판의 표적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백성, 즉 교회에게 주어지는 마 21장 43 참고 그런 과도기적 시대의 특징이 하는 거죠. 이 교회의 기초가 놓이고 심판이 선언되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표적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논리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인 해석이네요.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경 완성 이후에 성령의 사역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단론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번째 중요한 축입니다. 신약 정경이 완성되면서 예언이나 방언 같은 직접적인 계시 전달 방식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대신 기록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과 적용 사역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남긴 사도적 보증금 디무 1.14, 즉 신약 성경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구적인 규범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 사역, 특히 목회 서신에서 강조되는 그런 사역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기록된 말씀과 함께 라틴어로 쿰 베르보, 일하신다는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계속적인 예언이나 방언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완성된 정경의 최종성과 충족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논증들이 있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돈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걸 근거로 은사가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구절에 대한 해석도
보고서에서 다룹니다. 보고서는 그 구절이 특정 은사, 예를 들어 예언이나 방언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 기간을 명시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봐요. 바울의 핵심 논점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방식,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이런 모든 수단을 포함해서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희미하다는 것.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완전한 지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대조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의 인식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계시를 받는 방식들의 잠정성과 그와 대조되는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예언이나 방언이 반드시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구절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거죠. 종합하면 보고서는 사도직과 예언의 기초 놓는 역할, 또 특정 은사들의 표적 성격, 그리고 정경 완성 이후의 사역 방식 변화 등을 종합적인 근거로 들어서 예언과 방언 같은 직접적인 계시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중단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군요. 그럼 치유 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던가요? 네, 치윤서 고린도 12장 9, 28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극적인 치유 사건들, 행 3장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도의 표적, 고우 12.12, 희 2.4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서 사도시대 이후 교회 생활에서 일반적인 은사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보고서는 치유 은사의 중단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치시는 그 주권적인 치유 역사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은 중요하네요. 네, 즉 어떤 특별한 은사 소유자를 통한 치유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교회가 장로들을 통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치시는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구분을 하는 거죠. 네. 오늘 OPC 보고서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은사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특히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보편적인 성령의 선물, 즉 성령 세례와 교회의 기초를 놓던 특정 시기에 주어졌던 일시적인 성령의 은사들, 예를 들어 예언이나 방언, 특별한 치유 은사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구분이 전체 논의의 뼈대였죠.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아주 폭넓게 이해해서 교회의 모든 정당한 섬김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 즉 카리스마임을 강조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뭐랄까 화려하거나 특별해 보이는 어떤 은사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다양한 섬김 자체에 집중하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기초 시대에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과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말씀을 조명해 주시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섬김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분하고 또 조화롭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렇죠.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당신의 신학 연구와 또 앞으로의 사역 현장에서 이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논증처럼 성경 해석과 또 교회사적인 성찰을 통해서 완성된 정경의 최종성과 충족성을 굳게 붙들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역동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을지 그 길을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당신의 배움과 성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